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이제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서 수많은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선진들도 새해에는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롭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을 것이고, 또한 우리도 과거에 새해에는 무엇인가 한번 정리할 것 정리하고 새로 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조금 지나면 다시 흐지부지 되어서 새로운 그 모든 작정이나 그런 소망에 이런 것들이 차차차차 무디지고 또 이것이 차차차차 다시 이렇게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 새로움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한 해를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 주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우리의 신앙의 날짜의 단위로 삼습니다. 주일이 첫날이요 우리의 첫날은 주일이요 이 주일날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시작해서 이튿날 3일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엿새를 지나면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가 좀 더러워지고 헐거워지고 또 많이 무뎌지고 또 긴장이 다 풀린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새해를 가지고 작정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요소가 있더라 해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자라다 보면 일주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새날을 주셨으니 이 새날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고 육신의 생명을 통하여 내 신앙의 생명을 내가 붙들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또 어제까지 내가 더러워졌고 어제까지 내가 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은 새로 출발해야겠다 하는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또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또 새해를 한 해를 주셨다는 것도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돌아보며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참 책망받을 것이 뭔지 이것부터 찾는 것이 훨씬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왜? 책망받을 것은 막고로 그것이 자기한테 큰 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화부터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지혜지, 화 있을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거 아무리 자기가 새롭게 해봐도 안 됩니다. 자기 몸에 무슨 이런 종기가 하나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더 몸을 강건케 해야 되지, 몸 강건케 한다고 자기에게 무슨 이런 그 암덩이가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아무리 건강하게 해봐야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을 것이 뭔지 살펴보는 사람이 참 그 사람이 지혜 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다 벗어날 수 있는 한 해 동안은 그는 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찾아보고 어떠든지 내가 한 해 동안 내가 참 내 양심적으로 볼 때 이건 잘못됐다. 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볼 때도 이건 내가 하나님이 금한 것인데 내가 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는 것이 내가 하라는데 내가 못했다. 자기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차차차차 그것이 보입니다. 보일 때 그 사람이 거기서 힘이 납니다. 무슨 힘이 나느냐? 회개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회개할 수 있는 힘이 나올 때 그 회개, 그 힘으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힘쓰지 못했던 거 이것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힘써 해야 될 일인데 힘쓰지 못했던 거 그것이 또 나옵니다. 이건 내가 이제는 올해는 내가 좀 힘써 해야 되겠다. 하기는 하지만 내가 늘 이렇게 참 게으르게 했다. 다 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 또 나옵니다. 나오면 그런 것을 찾아서 하나하나 자 이제는 올해는 기도를 한 번 하는 것도 두 번 해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이렇게 읽는 것을 내가 더 힘써야 되겠다. 성경 읽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이것을 좀 더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이 기도라는 것은 늘 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가 때를 따라 합니다. 하지만은 오랫동안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기도를 하는 건지 그냥 앉아 있는 건지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간절입니다. 간절성이 없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간절성이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짧은 기도라도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할 주제가 없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가 그냥 유야무야 된 것은 뭐냐? 기도할 만한 주제가 분명치 않으니까 기도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일을 해결 안 하면 큰일이다. 이거는 내게 큰일이고 내 가정의 큰일이고 교회의 큰일이고 교계의 큰일이다. 우리나라의 큰일이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금생과 내세의 전체가 다 문제가 되는 있다는 이런 것을 자기가 찾게 되면 기도가 됩니다. 왜? 간절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던 거, 계속하지 못했던 건 다 간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거 우리가 또 새롭게 하는 기회가 돼야 되겠고, 성경 읽는 거, 이 성경을 이 목회자라는 것은 늘 성경을 봐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그는 상관없지만은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의식주의를 하다 보면 일터에 다다 보면 막 성경 읽는 것은 선택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더 급한 일 너무 피곤하니까 성경은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좀 쉬자 이래가지고 한때 열심히 읽던 그 성경도 차차차차 그 성경은 저 선반 위에다가 올려놓는 그 용도로 쓰이고 이래서 성경 읽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것대로 다 못한 것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자기가 이 새롭게 하는 이 기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이 읽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읽게 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딱 붙들어가 계속 해야 되지. 뭐 한번 손을 띄고 나면 성경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읽지 않습니다. 예배 볼 때 그냥 한번 성구 정도 듣는 거. 그래가는 안 됩니다. 그래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이 집으로 비유하자면 골조가 없는 집같이 분명한 집인데 흙으로만 지어놓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오고 좀 이렇게 진동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이 그쪽에 기초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철골로 지은 집이 돼야 되는데 이 철골이 아니고 그냥 흙으로 지어서
항상 신앙이 감정신앙. 내 감정이 이럴 때는 신앙이 막 불같이 막 붙고, 감정이 떨어지면 내 신앙이 그냥 다 이렇게 풀대적처럼 돼버리고, 이런 신앙은 항상 흔들리는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이 말씀이 하나의 그게 든든한 이치적으로 교리적으로 자기가 붙들어야 그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오래 가고 그것이 환난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듣는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듣는 일만 해서도 안 되고 읽는 일만 해서도 안 되고 둘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낙심한 일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낙심한 일. 난 낙심한 일이 없다. 나는 항상 소망이 충만했고 기뻤고 낙망해 본 적이 없다. 이 낙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근심에서 나옵니다. 근심을 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낙심이 됩니다. 낙심 전에 근심이 먼저 오게 되고, 그 근심은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해결될 것 같으면 근심이면 바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해결이 되어버리면 근심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을 하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불가항력이다. 그러면 그 근심하다가 나중에는 낙심으로 돌아섭니다. 낙심하면 그때 말할 수 없이 그게 고통입니다. 낙심의 고통을 그를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할 길이 없고 어떻게 해봐도 안 되고, 그 가정에 누가 아파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식구 중에 누가 아픈데 약을 써도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열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병원 가도 안 떨어지고 주사 맞아도 안 떨어지고, 그러면 그 가족들이 다 낙심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근심하다가 안 되니까 또 낙심하고, 그 고통이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낙심할 일이 많았고, 그 낙심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한 해 동안 낙심할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올 한 해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낙심할 일이 없다는 것이요.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면 낙심이 안 되도록 해결을 해준다 그 말이다. 낙심의 해결 방법은 그 일을 해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 해결은 안 되고 아무리 자기가 마음의 위로를 가져봐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낙심은 내나 여전히 낙심이 그대로 있다 그 말. 자, 여기서 말하는 낙심은 무슨 낙심을 말하느냐? 우리가 경제 문제로도 낙심합니다. 경제 문제가 제일 낙심 중에 제일 많습니다. 비중이 제일 크다가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십 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낙심 많을 때가 경제 문제더라. 또 경제 문제에 낙심 많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경제 문제가 좀 해결되면 얼굴이 좀 펴지고 우리가 다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또 그 다음에는 자기의 몸의 건강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경제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인간관계 때문에,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고 그 사람이 무슨 몸이 건강해도 그 인간관계로 고통받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항상 그 얼굴은 수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없이 낙심할 일이 많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낙심은 그런 낙심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이고 더 큰 낙심이요. 더 큰 낙심.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경제가 부족하면 내가 먹는 것을 좀 줄이면 조금 그것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쓰던 것을 반으로 뚝 줄이면 또 생활을 이전보다 좀 낮추면
조금 해결됩니다. 이 몸의 건강 문제도 그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섭생도 모든 약도 모든 이게 모든 자기 몸의 조절도 이렇게 좀 열심히 하면 조금이라도 조절을 됩니다. 그러나 도무지 해결 안 되는 크고 큰 낙심이 있습니다. 이 무슨 낙심인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래서 겉사람이 없어. 겉사람이 후패되는 이 낙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의 몸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몸을 겉사람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몸이. 자,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한 해가 지나가면 그 몸이 어떻습니까? 더 젊어집니까? 그 몸이 늙어집니까? 늙어집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한 해가 지나니까 더 이렇게 힘이 생기고 더 활발해지고 더 커지고 야, 더 잘하네 이러지만 그것이 조금 지나면 한 해가 지나면 조금 더 늙어지고 또 한 해가 지나면 더 늙어지고 나이가 70, 80이 되면 아주 늙어집니다. 한 해 지날 때마다 자꾸 더 늙어지고 낡아지고 쇠해지고 이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도 크고 건강 문제도 크고 인간관계 문제도 크고 다 크지만은 자기 몸이 점점 쇠해서 늙어서 늙어지는 거, 그러므로 인하여 죽음이 가까우는 거, 이 낙심을 하게 된 때가 옵니다. 이 낙심. 자, 이 낙심을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의 몸이 안 늙을 수 있습니까? 안 늙을 수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아무리 강건한 사람도, 아무리 그 사람이 참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차차차차 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이 말은 우리의 몸은 차차차차 낡아지고 쇠해지고 늙어지고 나중에 결국은 죽어지는, 이걸 가르쳐서 겉사람이 후피하는 이 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주 팔팔한 청년인데도 앞으로 유명한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청년인데도 이런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은 청년이지만 곧 내가 늙게 되고 늙으면 곧 죽게 되는 그 낙심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의 손에 일이 안 잡힙니다. 어떤 것도 안 잡힙니다. 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은 좀 멀리 보고 계산을 두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좀 멀리 보면서 계산을 두기도 해야 되고 눈앞에 당면한 그 일로 그것도 계산을 둬서 빨리 해결해야 되고 멀리 두고 그런 일도 계산을 두고 빨리 그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몸이 다 후패가 되면 결국은 마지막 늙어서 그 아름다운 미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낡아지고 쇠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낙심이 됩니다.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면 해결할 길이 없다. 사람이 안 늙을 수 있는 불로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먹으면 늙지 않는, 죽지 않는, 이 몸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불로초라 보통 그렇게 명명을 해서 하는데 불로초는 없습니다. 이 땅에 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다 필경 사망하리라. 그를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그 사람은 후피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낡아져서 늙어져서. 자, 이것이 낙심이 되는 사람. 자, 이런 낙심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이 낙심을 자기 낙심으로 삼고, 그 어떤 청년은 젊은 날에 이런 낙심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지금 이 성공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존대받고 이렇게 모든 것이 생활이다. 이렇게 참 윤택하고 이래도 이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 낙심에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낙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이 아니고 이는 속 사람이 날로 새롭다는 겁니다.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속 사람이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새롭게 되지. 이거는 늙어지지 않고 쇠해지지 않고 죽지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요. 자,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무슨 이건 철학적으로 무슨 이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학적으로 막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 속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사람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 고깃덩어리 몸이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고깃덩어리 몸 이거는 다 압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면 고깃덩어리 몸이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몸이 사람이라는 것이 단어 아니고 그 속에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마음과 몸이 합해서 사람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지 마음 없이 몸만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이런 마음 품고 저런 마음 품고 품은 그 마음에 따라서 그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몸뚱아리가 고깃덩어리 몸뚱아리가 사람이요. 또 그 속에 좀 더 신령한 눈에 안 보이는 더 실력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분수하면 이 둘로 분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오늘 배가 고프다 하는 그거는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내가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몸이 이렇게 끌렁끌렁 밥 먹으러 갑니다. 이렇게 배고프다는 그 마음이 함께 그래서 먼저 작동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몸이 거기서 활동을 해서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몸뚱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같이 있구나. 마음과 몸이 합쳐서 사람이지. 그러면 마음이 그러면 속사람인가? 마음이 속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음은 속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은 속사람이 아니요. 자, 속사람은 무엇인가 하니 마음 속에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 우리의 고깃덩어리 몸, 또 고깃덩어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 마음 속에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영이라. 영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진 것이 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접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고 영이요. 사람이 영이 없으면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 그 영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관이 영이요. 그 사람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기관이요. 제일 중심되는 기관이요. 그것을 제일 주격이라 그래요. 주격이라. 영은 사람의 주격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것이 영인데 마음보다도 더 신령한 것이 영이요. 몸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다 알기도 하고 눈에 보이기도 알지만 마음이나 좀 더 신령하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은 굉장한 무슨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영이라는 것은 더 신령합니다. 왜? 하나님과 만나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훨등히 뛰어난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기관에 꼭 관련한 것이 영이요. 그래서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짐승은 하나님 섬기는 짐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든 아무리 개라도 아주 영특한 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개는 없습니다. 왜?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을 때 영으로 지은 것은 사람만 유일하게 영으로 지은 겁니다. 마음과 몸과 거기도 하나 더 있는 영을 넣어서 지었습니다. 그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그 사람 위에는 아무도 어떤 짐승도 어떤 것도 영이 없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 천사는 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는 영과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을 때 영과 마음과 몸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은 유일하게 사람뿐이요. 이렇게 이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관인데 이게 주격이라 사람으로서는 제일 주격이요. 마음과 몸은 하나의 소유격입니다.
그 위치를 따진다면 영이 제일 상등급이요. 그 다음에 밑에는 마음과 몸이 그 다음 급이라. 그래서 영이 마음과 몸을 붙들고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도 하고 다 되는데, 영이 딱 죽어버리면, 이제는 주인이 딱 죽어버리면 밑에 있는 마음과 몸이 그게 주동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는 짐승도 마음과 몸으로 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을 다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을 너는 대적하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짐승도 똑같아. 짐승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하나님이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지은 형상은 사람의 영을 가르칩니다. 그 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인류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영이 죽으면서 마음도 죽고 몸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 죽게 돼버려요. 완전 전 사망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몸은 서서히 죽는 겁니다. 죽기는 죽었는데 이미 죽은 것은 확정이 됐지만 서서히 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한 해 한 해마다 차차차차 이게 쇠지고 낡아지고 이 그 사람인 이 몸은 자꾸 쇠집니다. 쇠집니다. 그거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을 때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영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또 뭘 살렸습니까? 몸도 살리고 다 살립니다. 예수 믿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마음도 살아납니다. 몸도 살아납니다. 근데 몸은 언제 사는 거 하니?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살린다고. 지금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썩어질 몸은 지금 다 썩어도 낡아도 죽어서 이것이 더 흙 속에 파묻혀도 지금 살아있어도 결국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몸을 다 살린다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대속을 믿은 그 사람에게는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가 없으면 아무도 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살린다 하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이 차차차차 우리가 쇠해지고 낡아지는 이 몸을 가진 것은 다시 새로운 몸으로, 그 새로운 몸을 가르쳐서 신령한 몸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그 몸이 신령한 몸이요. 그는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인데 낡아지지도 않고 쇠지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고 안 먹어도 되고 어디에도 통과할 수 있고 아주 신령한, 아주 이는 굉장한 몸입니다. 그런 몸을 입게 됩니다. 이걸 부활할 몸이라. 이건 재림 때 그걸 입게 됩니다. 근데 그 옷을, 그 몸을 입기 전까지 우리가 있는 이 몸은 이 땅에 살면서 차차차차 쇠해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쇠해져 버립니다. 그때 이그 쇠해진 것은 땅 속에 파묻혀 있거나 공기 중에 이렇게 흩어져 있거나 물 속에 수장되어 있거나 이렇게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다 입게 됩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후패돼도 다시 새 몸을 다시 입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낙심할 일입니까? 낙심할 일이 아닙니까? 믿는 사람은 낙심할 일이 아니요. 그 나이 드신 분이 내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다.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신앙이고 뭐고 생각이 안 난다. 내 몸이 좀 이렇게 편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되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결국은 이 몸은 다 쇠해질 수밖에 없도록 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소망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새 몸을 입는다. 그때는 아프지도 아니하고 쇠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죽지도 아니하고 그 몸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느 공간, 어느 구석, 어느 멀리도 갈 수 있고 어느 돌 속에도 갈 수도 있고 문이 닫힌 데도 지나갈 수 있고 그런 몸으로 이제는 부활할 그 날이 있으니까 아무런 소망 가운데 있으니까 낭망이 안 된다. 그 말. 우리는 그런 낭망이,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후피 하나.
다시 입을 그날이 있고, 속 사람이 날로 새롭다. 속 사람 뭐라 했습니까? 속 사람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 영도 죽은 영을, 범죄로 인하여 죽은 영을 다시 살렸으면, 이 살린 영을 가르쳐서 중생된 영이라 그러면, 성경에 중생된 영. 영이 죽은 사람은, 죽어서 아직 중생이 안 된 영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그 기관이 아직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영이 없는 짐승도 하나님 못 만나고, 영이 있는 사람도 거의 죽었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근데 영이 다시 살아나면 그때는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이 중생된 이 영이 어떻게 됩니까?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날마다. 신앙으로 살 때마다, 신앙으로 산고 한 현실마다 그 영이 자꾸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되고 끝없이 새롭게 됩니다. 마지막 세상 이 육신이 떠날 때, 떠나는 그때는 영이 제일 새롭게 된 때입니다. 제일 새롭게. 그러니까 이 영을 본다면, 속사람을 본다면 낙심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날로 새롭게 되니까 기쁘다 그 말이에요. 기쁘다. 낙심할 일이 아니고 기쁘다. 이 몸은 쇠해지나 그 사람은 후패되지만 이 몸도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 새 몸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입으니까 아무런 낙심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아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 할머니들 보통 아이고 죽어야지, 내가 더 살면 많어, 이 고생만 하고, 그래서 늘 탄식하면서 원망 비슷하게 그럽니다. 근데 믿는 사람도 그런다. 아이고 이건 내가 죽어야지, 내가 그런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이 몸을 죽게 한 것은 이 몸을 사용 잘 하다가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다 없어질 몸, 쇠해질 몸, 없어질 몸을 폐기되기 전에 신앙으로 사는데 다 이용을 해버리면 그것이 전부 속사람이 자라는데 그것이 사용이 됩니다. 속사람이 자라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를 할 때 그게 활용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비록 몸이 쇠해질 몸도 죽날까지 주를 위해서 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이래도 없어지고 저래도 없어지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래도 낡아지고 저래도 낡아지지만은 그 몸을 갖다가 후패되는 그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중생된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그날의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낭만할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기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쁨 속에 있습니다. 너 지금 늙어서 다 죽어가는데, 힘이 없어서 손도 꼼짝 못하고 똥오줌도 받아줘야 되는데, 그래도 기쁘다. 그래도 기쁘다. 너 지금 감옥에서 지금 죽을 고비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쁘다. 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기쁨과 이런 소망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소망은 은행에, 통장에 돈을 가득 넣어놓고, 집도 좋은 집을 다 자기 소유로 다 등기해 놓고, 그러면 소망이 있고 기쁘고 하다지만 그것도 다 두고 가야 될 것이요, 놓고 가야 될 것이요, 그것조차 하나도 자기 것이 안 되는 그날이 있는 거 보면 낭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은 낭망할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떤 속 사람이 자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그 속 사람이 자라는데 이용을 하면 그 사람이 후패되는 것이 이용을 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속 사람이 자라는 우리의 중심 영이 자라서 실력 있는 영이 됩니다. 실력 있는 영. 그 나라 가서 얼마나 이 속 사람이 자랐는지 실력 있는 영이 돼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크며 그 부요가 얼마나 크며 그 종기가 얼마나 크냐, 이런 것을 소망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이야,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 나라 지금 다르고 나중에 있을 그 나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소망하냐? 그렇게 합니다. 이게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이 말은 우리가 가치로 두는 것은 그 말이에요. 가치로 두는 것은. 돌아본다 말은 우리가 참 가치로 두는 것은 무엇을 가치로 두느냐? 금덩어리를 가치로 두느냐? 돈을 가치로 두느냐? 지위와 명예를 가치로 두느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를 우리 가치를 두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이 세상이 아닌 그 하늘나라 약속으로 주신 그 나라에 있는 것은 지금은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가 가치로 둘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즉 신령한 것, 하늘의 것,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제 그날에는 환히 다 보이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세상의 눈에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면 다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치로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나라는 그 말이에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갔을 때는 환히 눈에 똑똑히 보고 똑똑히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잠시 10년, 20년,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후에 끝나는 나라가 아니요. 영원한 나라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우리의 가치를.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치를 영원한 나라에 두는 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는 자, 자기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두는 자, 이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돈도 많고 지위도 많고 다 가진 것 없이 전부 다 가졌는데, 근데 한 가지 자기가 가진 것이 조만간에 끝이 난다는 거, 나이가 들고 쇠져서 나이가 늙어서 끝이 나든지 사고로 끝이 나든지 확실한 것은 이 자기가 누리는 것이 조만간에 끝이 난다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막 이것 때문에 낭망이 된다고 말이에요. 낭망이 되는 그때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찾아온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영생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나를 믿는 자는 네게 영생을 주리라. 영생이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세상에는 영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영생이 되는 건 하도 없기 때문에. 전부 그것은 다 조만간에 다 끝날 것뿐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내가 내게 영생을 주겠다. 영생 떡을 먹어라. 너는 영생하리라. 영생수를 마시라. 너는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일이 없습니다. 첫날에 어떤 일도 낭망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예수 믿는 생활하면 여러 가지 수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참 이런 자기가 희생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생활이 너무 고롭다. 너무 힘든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되게 상과 들로 다니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저것이 더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잠시 받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랬습니다.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의 그 어려움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큰 것을 아주 크고 영원한 것을 얻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래서 낙심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이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아이고 이 너무 힘든다 해서 낙심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이거는 잠깐 받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작은 것이라고 말이에요. 가벼운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로 인하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받을 것이 크고 내가 잃을 것이 적으면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조금 내가 손해보고 큰 것을 얻는다면 그 손해보는 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올해 첫 요 말씀으로 낙심하지 말자.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이 땅에 있는 없어질 이런 의식주 문제로 또 건강 문제로 또 이런 인인관계 문제로 일어나지나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다 쇠지고 낡아집니다. 그것도 중요하나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없어질 때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낙심이 안 된다고. 낙심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요 소망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내나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이나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차라리 예수 믿는 것 던져버리고 이 세상과 같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과 금어지는 그 일을 하지. 그러나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나는 이 영원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없다.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혼란이 와도 낙심하지 없고 그 사람이 자꾸자꾸 굽혀나가도 하나도 낙심이 안 된다. 하나도 낙심이 안 된다. 늙으면 늙을수록 더 기쁘고 소망이 되고 자기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기쁘고 소망이 된다. 왜? 받을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받을 것이 이제 내게 보이도록 나타나는 그때에 그 영광과 그 속사람이 자라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자,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집시다. 올해 살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자. 기쁨으로 살자. 그래서 우리가 출발을 그렇게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